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되게 많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목사 한번 해보면 어때? 근데 아무도 목사 한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모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머릿속에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제가 오늘도 사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전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목사이든 사모이든 교인이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직분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사역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오늘 준비하면서 수요일날은 그냥 공부로 해야 되겠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곧 공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의 길이 무엇인가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닿는 데까지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혜의 길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그냥 사무엘이 컸다고 써 있지 않았어요. 점점 자라매. 그러니까 누구나 점점 자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기로 태어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란다는 거예요.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지혜도 자란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음 장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12살쯤에 성전에 혼자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그 부모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모와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냥 일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따라서? 주의 율법을. 주의 율법이 뭡니까? 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거를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들어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이요 12살 때 그렇게 내려온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주의 율법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 하면은요, 이제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율법을 따랐으니까, 많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됐으니까 너는 높은 곳에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돼,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너는 서울로 가야 돼가 아니라 자기 본 동네, 자기가 원래 있는 그곳, 내가 사는 집, 내 직장, 내가 있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40절 볼까요? 여기서의 아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기가 뭐라고요? 자라요. 그냥 있지 않고요. 자라고 어떻게 됐어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제가 아까 제목이 지혜의 길이라 그랬는데요. 지혜라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재우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그래서 뿅! 그래서 얘가 딱 지혜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휙 돌아서 막 훌륭한 얘기를 하고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고마워요. 지혜는 잘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아기가 그냥 몸만 크는 게 아니라 지혜가 커간다는 거죠. 하다못해 여기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다시 앞에 조금 돌아가 볼까요? 앞에 장. 네, 또요. 네. 사무엘상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얘기가 들려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거든. 근데 아기를 못 낳았어. 근데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소박을 맞았어.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침이고 밤이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나는 정말 꼭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아기가 있고 누구도 아기가 있는데 나는 아직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맨날 우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자가 술 먹고 와가지고 술주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만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아니라고, 나 술 취하지 않았다고. 나 하나님 앞에 내 가슴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쥐어짜면서 내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그 한나가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사무엘을. 맞아요. 고마워.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자마자 한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기를 하나님이 주신 아기이기 때문에 내가 키울 수 없어. 나는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돌이 뚝딱 지나자마자 막 걷기 시작할 때 성전에다가 그냥 놓고요. 자기는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성전 안에서 컸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전의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이상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엘리라는. 그래서 그 아들들은요. 막 또 막 못된 짓 하고 뭐 훔치고 막 재물을 훔치고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막 그 헌금도 훔쳐가고 막 이런 못된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보고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컸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사무엘이 그 환경에서도 점점 자라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좋았더라. 그 주변에 멘토가 너무 많았더라. 훌륭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더라 라고 써 있지 않아요. 위에 저기 유아실도 좀 열심히 들어볼래요? 네. 넘겨볼까요? 제가 하나 더 놔둔 게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가 자라지 못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맞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 해.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성전을 나가는 순간 끝.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지혜가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그거는 성경 말씀에 있는 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그게 지금 이 말씀인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TV를 봤는데요. 부지런히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요. 프랑스의 그 다문화 가정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아빠는 프랑스인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애가 셋인데 큰애 적은애가 11살 5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프랑스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네들을 데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야, 신기하다. 요즘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기 나오면 아기가 해달라는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기들 데리고 산이나 들러 다니는 부모님들 별로 못 봤거든요. 뭐 키즈 카페, 뭐 풀빌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돈 내고 가야 되는 곳. 그런 데들을 많이 가요.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뭐를 하냐 하면은요,
할아버지가 11살하고 5살짜리 애들을 데리고서는 차에다가 이렇게 그 묘목들을 한 30그루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 농장으로 가시는 거야. 그러고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나무들이 내가 다 심은 거야. 내가 20년 전에 심고 10년 전에 심었어. 그러니까 너네도 이거를 한번 심어보자. 근데 나는 흉내만 내고 끝낼 줄 알았어. 근데 그 애들을 데리고요. 그 작은 애들을 데리고 30그루를 다 심으시더라고요. 애들이 처음에는요. 안 하겠다 그랬다가 그러면 또 좀 있다가 야 일어나 봐. 여기 나무 좀 붙잡아 줘.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치냐 하면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자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지 않고 끈기 있게 가는 거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11살짜리 그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이랑 되게 잘 놀아주시는데 그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11살짜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산수를 하더라고요. 뭐 몇 분의 몇 더하기 몇 분의 몇은 뭐 얼마. 그런데 1시간을 붙들고 앉아서 그 아이가 풀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애가 궁뎅이를 뜰라 그러면 999 아니야. 앉아. 다 해야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교육이 뭘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텔레비를 보면서. 히브리인들은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한대잖아요. 무슨 교육을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인은 모세 오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요. 성경은 역사거든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430년이나 종살이를 했고 그러다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가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광야로 쫓겨났다가 뭐 이런 얘기를 역사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겼고 우리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데 자리를 잡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힘듦이 있었어. 그래서 너네는 이 역사를 알아야 그래야 다음 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밥상에만 앉으면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자기네 나라 역사를 들려줬다는 거죠. 6.25가 혹시 죄송해요. 6.25가 몇 년에 생겼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광주 사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것만 해요. 공부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6.25가 뭔지 일제시대가 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그 자유를 쟁취했는지 우리나라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유신체제에서 죽어갔는지 광주 사태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환점이 됐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우리 손자들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알거든요. 6.25 1950년 광주 사태 4.16 예, 다 압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인들하고 대한민국이 IQ 2인가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IQ로 따지면은 19인가 20 몇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사 때 그 서울에서 평강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은 주의자셨고 저는 그냥 일반 성도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와요. 여자아이였는데. 근데 그 아기가 늦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4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 애 딱 하나 있는 거야. 3살짜리 여자아이. 한참 된 얘기죠. 그런데요.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주일 아침이건 주일 저녁이건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면 특별 새벽 예배까지 다 그 애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애기는요. 움직일 수 없어요. 엄마가 여기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그 옆에 앉아 있어야 돼. 만약에 움직이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쫙 내려가더라고요. 손이.
똑바로 앉아있어. 이렇게. 너무 놀랐어요. 왜 애를 꼭 저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같은 구역이 돼가지고. 집사님, 애한테 왜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3살짜리가 어떻게 앉아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1살이고 2살이고 10살이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영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이 아이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생각도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지혜가 뭐냐? 몇 개만 얘기해 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다윗 얘기 너무 많이 하나요? 그래도 또 해볼게요.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배운 게 없었고요. 그리고 그냥 바깥에서 양이나 뭐 양을 키우는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너는 이제 앞으로 너가 왕이 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냐면은요, 나와 이 기름 부은 사람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왜요? 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사람들이 얘가 왕이 되게 놔두겠어요? 죽이지. 자기가 왕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 순간서부터 살얼음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수도 없이 쫓겨다니고 잘못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이 세계사에 이름이 남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 됐어요. 다윗 왕 때 지금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엄청 넓은 땅을 가진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키가 작았다 그래요. 또 어떻다 그래요? 그냥 준수하다 그래요. 아주 못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죽기 전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모아요. 하다못해 요만한 못가지를 다 준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대. 그러면서 너의 자녀 때나 될 수 있대. 흥, 뿌찌뽕. 하나님은 나 안 돼? 관두지 뭐. 하나님 그래, 하나님 손해지 뭐. 나도 관둘 거야. 이러고 말 텐데, 다윗은 목사님이 옛날에 혹시 설교하셨던 거 듣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설계도를 머릿속에서 봤다고 얘기하죠.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때가 돼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품는 사람까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얘기에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사람이 됐었거든요. 지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혜는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혜가 둘씩 자랄 수도 있어요. 지혜가 셋씩 자랄 수도 있고요. 지혜가 누구 할까요? 지혜가 하나도 안 자라고 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지혜를 아기 때 태어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건 거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검증받았을 때. 어떨 때 자라요? 내가 고난받을 때 자란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일을 할 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우리는 그거를 정서라고 얘기를 하죠. 관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나하고 관계하는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하고 뭐가 돼야 되냐면 티카타카가 되는 사람이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와서 딱 예배 드릴 때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게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요? 날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을 얻고 어떨 때는 실수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성공하고 아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어떤 때는 안 될 것 같아 좌절했다가 그 삶 속에서 내 삶하고 똑같이 지혜가 자라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요? 더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그 사전을 찾아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정신의 능력. 지혜는 그럼 지식은 뭐냐는 거죠. 지식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대상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 또는 실천을 통해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해 볼까요?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그게 지식이고요. 지혜는 능력이에요. 지혜랑 지식은요. 엄청 다른 거예요. 지식은요.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 지식이 더 많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지식이 더 적으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지식도 삶 속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요즘에는 노트북 하나, 이거 핸드폰 하나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혜는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죠. 무슨 능력인 줄 알아요? 어떤 일을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꼭 책이 아니더라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의 얘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배워서 습득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해서 보냈어요. 수경아, 너는 어리잖아. 근데 네 남편 되는 사람이, 왜냐면 저희 교회에 오래 있었거든요. 네 남편이 되게 까다롭고 조금 성격이 그래, 예민해. 그러니까 자주 싸울 거야. 그런데 싸웠을 때 절대로 다른 이불에 가서 자면 안 돼. 그리고 꼭 한 방에서 자야 해. 요즘에 이런 얘기 했다가 요즘 애들 도망가겠죠? 근데 나는 그게 철칙으로 들렸어요. 저는 아무리 싸워서 등을 돌리고 자도 목사님이랑 딴 방에서 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예슬이 나가고 예슬이 방에 가서 잠깐씩 자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그냥 엄마의 말이었지만 내가 그거를 지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습득을 해내고 남편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남편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나갔거든요. 지혜인 거죠. 지혜는 능력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 이거 내놔. 제가 뺏었어요. 난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이득이죠, 이거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어때요? 뺏겼죠. 그러면 이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뺏겼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뺏으면 이 아이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를 아는 거야. 너네 이거 되게 쉬운 얘기인 것 같죠? 내가 수도 없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함부로 못 뺏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뺏으면 이익이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거죠.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인 건데 그 능력의 기본이 뭐냐 하면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려는 IQ라고.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배려심이 많아진다. 배려 많이 하시죠? IQ가 높은 거죠. 배려하시잖아요. IQ가 높은 거예요. 배려를 못해요?
IQ가 낮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줄을 몰라서 IQ라고 얘기하는 거지 IQ로 다 얘기할 수가 아닌 건 거죠. 여러분들 IQ가 뭔지 아십니까? IQ 많이 얘기하죠. 제가 찾아서 적어왔거든요. IQ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능지수. 지능이 뭡니까? 제가 한국어 사전 찾아왔어요. 그 어떤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IQ를 측정하는 거예요. 풀배터리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듣는 일을 끝이고 교육이라는 거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생긴 게 뭐냐면 요즘에 만연되어 있는 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능이 낮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IQ로밖에는 검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나타난 거지 만약에 다른 검사의 도구가 있었더라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IQ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죠. 제가 양지에 와서 지금 이제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살면서 아이들한테 푹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한 10년 뒤쯤에 내가 나를 이렇게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니 내가 함께한 친구들이 다 어렵고 머리들도 나쁘고 성격들도 더럽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막 이런 거 같이 생각이 된 거야.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날 왜 하필 양지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양지가 아니라 조금 다른 곳에 내가 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나랑 같이 뭔가 학습적인 능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전 양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쯤에 어딘가 제가 사회복지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요즘은 IQ의 시대가 아니라 EQ 시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셨죠? IQ, 지능지수, EQ. 그렇죠. 맞습니다. 감성지수, 감정지수. 제가 사전 찾아온 거 읽어볼게요. 자신과 EQ가 뭐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정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해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되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바깥으로 잘 표현을 못하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그대로 따귀가 날라오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 좀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 따귀가 그냥 막 날라오니까 절대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만 중얼거리는 거죠. 아씨, 내가 생각하기엔 아버지가 틀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번 잔소리를 시작하시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커서 보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시간만 봐요. 언제 밤이 되지? 나 빨리 밤이 돼가지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할 얘기가 많은데 못하겠으면 자잖아. 그럼 다음날 멀쩡히 일어난다. 그리고 이게 다 해소돼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다 해소됐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나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뭐 남편을 이해하는 거는 더군다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남편이 되게 나를 이해 못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나보고는 맨날 뒷바라지만 하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제가 한 60 한 조금 되기 전에 50 몇 살,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힘들었다면 저 사람도 나 힘들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가? 우리 남편도 내가 힘들었을 수 있었겠다. 우리 남편도 내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 남편은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이 문제야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라 그러면 그래
내가 당신 데려와서 고생 많이 시켰지. 미안해. 진짜 미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했다고 막 자기 거를 주장한 적은 없거든요. EQ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EQ는 뭐냐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혜진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게 EQ인 거예요. 그러니까 EQ는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IQ도 EQ도 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제가 지금쯤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아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야. 누군가 전도하러 오면 따지고 비판하고 너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막 지적질을 해대가면서 저 잘났다고 했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기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첫 번째. 두 번째, 노인이 되면 감사가 많아진대요. 이제 노인이 됐잖아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노인이 돼갔어요. 60이 넘었잖아요. 노인이 되면 감사가 많아진다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눈만 뜨면 그냥 감사해요. 아,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아까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한 20, 30명 정도 되는데 와, 우리 교회에 이렇게 20, 30명이나 앉아 있구나.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나랑 맺어줘서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해줬지? 진짜 감사하구나.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경계선 지능이라는 거는요. EQ가 안 되는 거거든요. EQ가 왜 안 되는 거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이해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그렇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거나 말거나 나는 나만 불편해. 나는 너가 너무 힘들어. 그냥 나는 너가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요즘에 숏 영상이 유행이잖아요. 김정민인가? 한번 찾아볼래요? 김정민인가 조정민인가 무슨 정민이에요. 그 숏 영상에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3분 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뭘 봤냐 하면은요. 믿음이 있냐? 근데 믿음이 눈에 보이냐?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확히 뭐라 그러시니까 물론 더 쉬운 영상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누가 아냐? 내가 알 수 있다. 왜?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한 거야.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정한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겠습니다 라는 작정을 한 거야. 그 사람은 작정하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내가 달라지지 않았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많이 열든 적게 열리든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내 이웃이 알고 내 마을이 알고 이 나라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30분까지는 끝낼게요. 비유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신한 여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임신을 했어 내가. 임신해보셨죠? 하신 분들. 임신한 거 알아요? 몰라요? 보통 압니다. 뭘로 압니까? 뭘로 알아요? 그리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그쵸? 속이 미식미식하고 내 몸이 뭔가 달라진 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배 불러요? 안 불러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임신한 여자는 내가 임신했는지 안다 모른다? 알죠. 믿음도 똑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거는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포포스까지 내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말 잘하네. 맞아요. 뭘 들어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야, 너 잘 생각해봐. 제가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누구를 얘기하시죠? 나를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지? 내가 어느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지? 하나님, 제가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를 채워나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곧 지혜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남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억울함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길게 살아야, 근데 요즘에 100세 때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오빠가 목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장례식을 수도 없이 가는데 100세 다닌 사람, 죽는 사람 별로 볼 수 없대요. 맞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장례식장 갔던 거. 많이 살아야 보통 86세에서 92세 정도에 많이 돌아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100세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갔을 때. 길게 살면 86세, 89세, 한 90세 정도 사는 거거든요. 짧아요. 나만 바라보고 살기도,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도 어렵다는 거죠. 남 탓하기에는, 그러면 나는 지혜도 키울 수 없고 나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 그것만 가지고 날마다 다른 사람만 원망하면 살아야 돼. 불행한 삶인 거죠. 자, 잠언 1장서부터 1절부터 이것만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금요일날 할게요. 자, 1장 1절부터 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되게 중요하죠.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명철을 깨닫게 한대요. 그 다음에요. 지혜롭게. 읽어볼까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훈계는 듣기 싫은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해요? 슬기롭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고 한탄할 필요 없다고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뭐를 줘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 다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귀를 막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고. 그러면 지혜라는 거는 생기지 않는 거라고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7절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지혜를 더해 가시사.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슬기로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고 나를 살필 수 있고 내 삶의 가치를 정할 수 있고 내 삶을 잘 살아나가며 나 하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그들을 지혜를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배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보며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